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사람으로는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만큼 무너진 무질서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를 임의로 마음대로 변경한 죄입니다. 나답과 아사와 엘라와 시므리와 오므리 이렇게 쭉 왕들이 이어져 오면서 7번째 왕인 이 아합 왕에 이르러서는요, 불과 한 50여 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만 섬기던 그 민족이요, 이제는 완전히 바알의 신정국가로 전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타락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북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선물처럼 보내주신 거죠.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까지 무려 성경의 8장에 걸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선지자냐면,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39권 구약성경은요,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과 선지서라고 구약성경을 표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뽑지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를 대표적인 선지자로 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 이 제자들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인물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성경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엘리야는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로, 선지자로 대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보통 성경은 한 인물을 등장시킬 때 누구의 자녀인지 내지는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어린 지역에 살았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형제 이름이 형제가 몇 명이고 그 이름이 뭔지를 다 설명합니다. 욥기서 1장에도 보더라도 욥은 동방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의 가족이 몇 명인지 그의 신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킬 때도 그의 직업이 목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게 전부입니다. 디셉이란 지역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길르앗 야베스 동쪽에 8km 떨어진 지점, 현재 키르벳 립이라는 지역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소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비교했을 때는요, 거의 낙후된 곳입니다. 성경은 그의 출신만 이야기할 뿐 그의 형제, 부모, 그의 직업과 관련된 배경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을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시키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사 무대 진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열왕기상 17장부터 이 열왕기하 2장까지의 이 엘리야가 행한 이 많은 이적과 기적은요, 가히 대단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이 아합 왕에게서 가뭄을 선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이방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것이나,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던 그 기록,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지요. 옛말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엘리야는 그가 남긴 업적이 가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성경은요, 그가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와 같이 우상화라는 말하는 이 신격화를 잘하죠. 백두혈통을 이어받은 특별한 인물, 신과 맞먹는 존재로 김일성과 김정은을
김정일을 높여 세웁니다. 북한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보면은요. 학교에서 각 반 회장을 뽑을 때, 반장을 뽑을 때, 어머니회 임원을 뽑을 때, 심지어 동네에 동장 한 명을 뽑는데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PR을 잘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 전혀 포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저자는 분명히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신다라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한 시점과 또 한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높여야 되는 분,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야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장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반사해야 하는, 오늘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조금 오래된 광고 카피인데요. 2001년 동양증권의 광고에 이런 내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계급의 관료사회나 독재시대의 이 왕가 리더 앞에서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목숨이 달린 거죠. 자기 위치와 자리와 생계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서 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게 될 것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 것이지요. 이것은요, 단순히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기상예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를 선포한 거지요. 그리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 바알 신이 거짓된 신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알 숭배라는 것은요, 농경의 신으로서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이 바알 신에게 달려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여 수년간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너희 신이 가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엘리야 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까요? 선지자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합이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죠.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목숨 걸고 아방에 가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웠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금심상에 절하지 않았던,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역시나 그들도요, 참신이 누구냐의 싸움의 문제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당시에 이 바벨론에 있었던 하나님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이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간통죄도 폐지되고 동성혼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인권 보호라고 해서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면 종교 강요가 된다고 불법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문제가 세상에서 충돌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손해보고 피해를 보고 위기와 어려움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1절에 아방 앞에서 섰던 이 엘리야,
담대했던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3절에 가서는 그리시넷 가서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당당함은 어디 가고 36개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가 스스로 숨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숨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서요 엘리야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음을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 역시도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뭄도 엘리야에게도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 숨기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뭄이긴 하나 아직 시냇가의 물은 마르지 않았었고, 또 4절과 6절에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물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공급함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인간의 한계성에 부딪힌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의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시면 먹이게 하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먹이게 하다. 이 단어의 원뜻은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공급하시는 것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함을 선포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의 능하신 손 안에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또 하고 계십니다.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